친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먼저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을 집중해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또 교회학교 친구들도 모두 건강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이야기를 공부할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전도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딱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열심히 구원받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한 사람 전도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전도를 다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먼 길을 찾아가서 어떤 딱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한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서 성경과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도 빌립처럼 이렇게 이 두 가지 전도를 다 잘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고 싶다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요, 우리들도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자신 있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어떤 딱 한 친구 혹은 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잘 전할 수 있는,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은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그림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 화면 45과 빌립의 전도. 네, 이 시간에는 빌립이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한 이야기를 배울 겁니다. 빌립은 누구를 전도했을까? 또 빌립이 어떻게 전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찾겠습니다. 어디를 찾을 거냐면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자, 10초 줍니다.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네, 찾았죠? 찾은 친구들, 혹은 성경이 없거나 찾지 못한 친구들은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이 말씀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길을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왜 빌립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걸까? 선생님,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친구들, 빌립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어떤 어린이는 빌립 내 친구들 중에 혹시 빌립이 있나? 친구들 중에서 빌립 찾으면 안 되고
거기서 찾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찾아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옵니다. 빌립을 찾아보세요. 자, 빨리빨리 읽어가지고, 예. 자, 찾았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자, 몇 번째 제자로 소개되었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5번째 제자로 소개되었습니다. 빌립,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구나. 선생님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공과에 나오는 빌립은 혹시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빌립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고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빌립입니다. 다른 빌립. 바로 집사 빌립 집사입니다. 말씀 화면을 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7을 택하라. 칭찬 듣는 사람 중에 7사람을 택해라. 지혜도 많고 성령도 충만한. 이렇게 해서 선택받은 7명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7집사 이렇게 부르지요. 그럼 누가 7집사가 되었을까요? 여기 나옵니다. 자, 쭉 읽어보니까 여기 빌립이 나오지요. 빌립 7명의 집사 중에 이렇게 빌립 이름이 딱 나오는데 제일 유명한 스데반 집사 다음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네. 자. 그런데 선생님 택함 받은 7사람이 집사라고 했는데 선생님 집사가 뭔가요? 집사가. 자, 선생님을 봅니다. 친구들 막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교회 가면 어른들끼리 막 이야기하시는데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집사님은 뭐예요? 네. 집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열심히 수고하는 일꾼이 집사입니다. 예.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성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어른들 중에 특별히 교회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수고할 분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집사 이렇게 부릅니다. 집사는 한자어로 된 말입니다. 한자어. 집, 잡을 집. 뭘 잡았지? 일사. 일을 콕 잡았다. 할 일을 착 잡은 겁니다. 집사는 일을 잡았다.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인데 맡겨진 일을 꽉 쥐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일꾼, 그 일꾼들을 집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교회에서 집사였습니다. 집사였던 빌립은 전도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구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처럼 빌립은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빌립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예수님이 빌립과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렇게 빌립은 교회 일도 열심히 했고 집사로서 또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은 빌립에게 전도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찾았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거라 빌립아. 하나님은 빌립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게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도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타나냐? 광야가 나타납니다. 그 길은 광야라. 광야. 우리 배워서 알죠. 아마 빌립은 이 성령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남쪽 광야길로 내려가라.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선생님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광야로 가면 거기 사람 안 사는데, 사람이 안 사는데 누굴 전도하라고? 아니, 전도하라고 보내셨다면 마을로 보내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 그런데 성경의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하, 이해가 되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혹시 여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전도하라고 빌립을 보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 이 사람은 내시였어요. 내시. 내시는 뭐 하는 사람이죠?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 왕의 신하를 내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일단 왕의 신하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특별히 모든 나라의 에디오피아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였는데, 여기 타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마차를 타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였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나라 살림을 전부 맡아서 관리하는 왕의 신하라고 말할 수 있죠. 아무튼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대단한 사람. 이 내시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고요? 예, 에디오피아 나라.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시는 흑인이었을 겁니다. 흑인. 그리고 이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스라엘 솔로몬 왕 때 에디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온 이야기를 성경에서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을 봅니다. 지금 성경엔 이 내시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내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도 훤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내시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내시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1500km예요. 무슨 말이에요? 엄청 멀다는 얘기입니다. 몇 달이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에티오피아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마다하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건 네시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서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네시에게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 마음엔 죄가 가득하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꼭 가고 싶은데 나는 이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자기는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는 마음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더 읽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 안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답을 찾질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오는 길에 네시는 더욱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압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답을 얻지 못했어요. 마음이 답답했겠죠?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네시는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욱 성경을 읽습니다. 자, 말씀 화면 봅니다. 에티오피아 네시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잠을 쿨쿨 자면서 간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돌아가는 길에도 여러분 먼 길 왔다가 돌아가면 피곤해서 병거에서 그냥 바로 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떤 성경을 읽었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을 읽은 겁니다. 네시는 생각합니다. 그래,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답이 있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네시는 돌아가는 마차 위에서도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차가 이리저리 계속 흔들려서 글씨를 읽는 것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더욱 집중해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차를 끌고 가는 하인들이 그리고 경비병들이 네시를 이렇게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네시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네시는 성경을 읽고 또 읽는데 드디어 이사야 5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선생님을 봅니다. 자, 이사야 53장을 지금 읽게 됐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미리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어가시는지가 생생하게 미리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네시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이곳에 답이 있을 것만 같은데
이분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은 도대체 누굴까? 더욱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내시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누가 이 말씀을 좀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마차를 멈추시오!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저쪽에서 이 마차 쪽으로 달려오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보시오! 마차를 멈추시오! 그림 화면을 봅니다. 여보시오! 마차를 멈추시오! 내시는 놀라서 마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빌립이 달려와가지고 내시를 만나려고 이렇게 마차 세우려고 할 때 틀림없이 내시를 보호하던 경비병들이 막았을 거예요. 당신 누구시오? 이분이 누군 줄 알고 감히 마차를 세우는 것이오? 이분은 에티오피아 나라의 대단히 높은 왕의 신하란 말이오. 그런데 내시는 왠지 이 사람을, 빌립을 꼭 만나봐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그만하라고 명령하고 마차를 세우고 빌립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내시가 말합니다. 당신 누구시오? 예,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하나님을 알겠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처음 듣소. 그분은 누구시오? 이때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던 책을 바라보았습니다. 딱 보니까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예, 당신이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내시는 말합니다. 모르겠소. 정말 모르겠소. 네,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답답하오. 고민이오. 혹시 당신이 가르쳐줄 수 있어? 가르쳐줄 수 있다면 얼른 이리로 올라와서 좀 가르쳐주시오. 이때 빌립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구나.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네.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을 알려주라고 하신 거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빌립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빌립은 얼른 마차에 올라타서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내시는 깨달았습니다.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면서 내시는 말합니다. 야, 내가 찾던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셨구나. 나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 죄를 다 없애 주실 분이 바로 이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이제는 천국에 계시네. 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난 이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래,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시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빌립에게 너무나 고맙다는 인사를 계속합니다. 빌립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죠. 선생님을 봅니다. 이제 빌립은 내시와 함께 마차를 계속 타고 가면서 빌립은 내시에게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마침 저 앞에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강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보니까 저 강이 있네. 빌립이 하는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강을 보고 나서 네시가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좀 추워서 다음에 이랬을까요? 자, 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 화면을 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중에 받자는 거예요? 지금 받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침례 받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당장 빨리 침례 받고 싶다. 예, 네시는 말했을 겁니다. 여보시오 빌립, 아유 여기 딱 물이 흐르네. 예? 나도 여기서 침례를 좀 받으면 안 되겠어? 내게 침례를 주시오. 예, 네시는 침례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기쁜 마음으로 네시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빌립이 네시에게 침례를 주고 나자 성령 하나님은 빌립을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가도록 인도하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 이제 네시는 기쁜 마음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자, 빌립은 전도하러 또 갔고 네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 네시는 흔연히 그냥 자기 길을 갔고 네시는 빌립을 그 이후에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빌립은 틀림없이 또 다른 곳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을 거고, 자, 에디오피아로 돌아간 이 네시는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틀림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처럼 살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이사야 53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구원받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네시는 다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만났어요. 어디서 다시 만났을까? 선생님을 봅니다. 두 사람은 다시는 서로를 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두 사람은 다시 만나요. 어디서? 천국에서. 그래서 지금 빌립과 네시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천국에 있는데 서로 거기서 만나서 아마 이렇게 그때 그 일을 추억하면서 아주 즐겁게 교제를 나누고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못 볼 것처럼 헤어졌지만 두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 지금까지 행복하게, 앞으로도 행복하게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빌립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집사였습니다. 동시에 전도도 열심히 하는 전도자였어요. 특별한 사람이 전도자가 아닙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빌립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도 용감하게 전도를 했고, 또 모르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전도를 했죠. 처음엔 왜 그곳에 가라고 하셨는지를 이렇게 잘 몰랐지만 그래도 빌립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가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도 계획이 이제 다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전도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에티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빌립이 만나서 내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빌립이 성경 말씀을 쫙 풀어주었습니다. 자, 전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전도를 꼭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연결을 해 주십니다. 자,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빌립이 하나님께서 뭐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길로 이렇게 한번 가보라고 했을 때, 갈게요. 가긴 갈 건데 좀 생각 좀 해보고,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렇게 가긴 가는데 조금 주저했거나 살짝 늦장을 부렸다면 아마 내시는 그 길을 이미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딱 갔어야 거기서 빌립과 내시가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빨리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만나게 돼요. 순종하긴 하는데 늦게 하거나 미루다 하다 보면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자, 부모님께 순종할 때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 교회 학교 선생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늦장을 부리지 않습니다. 제때 순종하는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어린이로 쑥쑥 잘 자라갑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이야기를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사용해 주셔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생각 많이 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